예, 할렐루야. 예,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는 한나의 노래라고 했는데 오늘이 진짜 한나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요만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것보다 뻥튀기해서 이만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 그냥 혼잣말 했는데도 그걸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것도 그냥 조금 들어주신 게 아니고 넘치도록, 예,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신 하나님 같아요. 보너스의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더 챙겨주시고 더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뭐 간증할 때 보니까 아주 가난한 어떤 그 집안에 목사님도 가난하시고, 그죠? 뭐 천막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전도하는 사람 왜 그러지? 가난하면 부자들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가갖고 전도하는데 천국 가자고 이러면서 했다가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남편도 그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고 아이들도 하나도 잘대로 된 인간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남편이 술을 끊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돼서 나중에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간증이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조그만한 마음 하나 그걸 받으셨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그런 것과 같아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한나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마음만 먹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은 한 번만 살짝 마음만 먹으면 은혜 아래 교회가 정말 은혜로 그냥 펑펑펑펑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 우리 아름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면서 부담을 팍팍 줘야 계속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삶이 이제 좋아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그게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는 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 무슨 뜻이냐? 복을 받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좋고 너무나 행복한데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연약해지기도 하더라. 때로는 복이 없어 보이고 너무 힘들고 내 삶에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잘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되게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내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소홀해지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은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더라. 어떤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더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열정이 없어지고 참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네? 찬양 소리가 우리 아름 집사님 찬양 소리밖에 안 들려. 네? 다들 힘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추어탕 먹었는데 추어탕?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안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왜? 항상 있으니까.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책 얘기를 했는데 경험의
경험의 종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험의 멸종. 요즘 시대가 경험을 못하고 있다. 왜? 인터넷을 통해 갖고만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험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살면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영적 이 시간들은요, 경험이 필요해요. 기도도 해봐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경험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만 알고 있는 거. 연애를 책으로 배우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여행을 안 가도 우리 여행 간 것 같은데, 사실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걸어서 세계로 오면서 그 여행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거 보면서 난 여행을 다 한대. 근데 그건 진짜 여행은 아니요. 예? 아는 거지. 예? 근데 진짜는 어떤 거예요? 가서 한번 걸어보고, 그 길을 걸어보고, 그 공기도 맡아보고, 이래야 그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안 하고 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말씀만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구나. 어이구, 그렇구나. 그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하나님을 한번 탁 만나보는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경험이 필요하다, 이 경험. 예? 근데 이 경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경험의 종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만 듣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맞구나, 그렇구나 해서 그 말씀을 갖고 싸워서 몸부림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볼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경험, 알미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듣고 그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서 세계 다 가봤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경험의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걸 AW 토저라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해라.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해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좀 오늘 보시면 한나는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나가 지금 행복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해요. 근데 자기 삶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누구예요? 따님 손자 손녀 그거 봤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죠? 예? 고해가 조금 커서 다 막 아장아장 걸어, 막 말도 이제 조금씩 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 집에 내려다주고 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예? 마음이 쉽겠습니까? 한나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아무리 그렇게 아이를 실로에 가서 맡기고 싶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허락했어요. 그럼 남편이 허락했다고 될까요? 실로에 가갖고 이렇게 아이 이렇게 우리 대제사장님 우리 아이 좀 받으시오 이러면 대제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요즘에 불교에도 동자승이라고 있다 하잖아요. 그 동자승도 요즘에 안 받아준대요. 네? 하도 인권, 아동학대 이런 게 돼갖고 이제 동자승도 안 받는데, 절도. 어린 아이를 그 실로에다 갖다 놓으면 아이가 실로 거기서 무슨 큰 힘이 돼요? 오히려 저질해야지. 오히려 더 귀찮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 뭐하러 받아 그걸? 어른도 아니고 와서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떠받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엘리는 그 아이를 받았냐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엘리한테 애기 갖다 주면 엘리가 다 받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아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도.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는요, 일꾼도 아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받아주는 거예요. 엘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어른들에게는 참 귀찮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조그마한 일, 아주 이렇게 설거지하는 일, 아주 작은 일, 그런 거 이렇게 좀 시키는 것 정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한나의 이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요, 다 자기가 받을 사람 가지고 태어난다 하잖아요. 예? 그런가요? 어떤 아이 보면 하는 것마다 참 이뻐. 말도 잘 듣고, 얘기하는 행동도 잘 그렇게 하고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하는 것마다 미워. 그런 애도 있나요? 내 아이는 하는 거 다 귀엽다. 옆에 있는 남의 아이는 아유 하는 것마다 다 아유 왜 저러나 이런 애도 있나요? 지금 이런 애가 있다. 사무엘은 어떤 애일 것 같아요? 이쁜지 말도 예쁘게 하고 잘 따르고 이럴까요? 아니면 반창투정하고 엄마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럴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잘 모르지만 왠지 사무엘은 잘 따랐을 것 같죠. 성경에 써있어요. 1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지도를 받고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바로 엘리의 말을 잘 따랐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죠?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받고 부모님한테도 교육을 받고 친구나 직장 선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덜 하겠지만 우리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까지는 그죠? 배우는 그 단계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이런 게 초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의 초등학교 다니고 다 그렇잖아요. 중학교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바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 수준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 다 초등학교 똑같은 초등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도 좋은 데 가갖고 좋은 일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왜 똑같이 안 가고 좀 이렇게 될까요? 다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다들 학교 가실 때 같은 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아주 잘 됐고, 나나 다른 애들은 좀 그렇고, 왜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이 배웠는데? 제가 처음 배울 때 그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제가 알아요. 예, 제가 그래갖고 학교 놀러 가는 곳이면 학교는 노는 데지 공부별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여기서 나는 무조건 내가 1등 해야겠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가르치는 마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가르치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이런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아니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가르치고 싶어요? 예?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여기 50명 학생들이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한 놈 보고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그냥 논다 얘는 지금 하니까 얘 보고 하는 거예요. 얘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학교를 보세요. 요즘에 아이들도 공부 배울 생각을 안 해. 공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학교는 노는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대충 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됐다. 예? 선생님들도 막 가르치려고 막 노력 안 해요. 예? 괜히 그랬다가 힘드니까. 이제 아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인데 그러더라니까요. 처음에 발령 가니까 교장 선생님인지 교감 선생님 앉혀놓고 얘기하더래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말래요. 대충 가르쳐, 대충. 서로 대충 배우고 대충 가르치는 거 지금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지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이렇군 저렇군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선생님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죠? 예.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 시골이니까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방학에 가는 서당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린애들 다 가요. 가면 그 훈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복 떡 입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사모라 그러나? 이렇게 탁 쓰고 수염 이렇게 길어갖고 앉아 계시면 또 거기 또 기와집이잖아요. 딱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쫄아 우리가. 예,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도 않아.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근데 옛날에는 참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선생님이요. 근데 거기는 훈장 선생님이 뭐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서 껴요. 알아서 껴.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이렇게 좀 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이게 참 많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어떤 조기의 교육을 한나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애가 이제 뭐 3살이 되든 4살이 되든 이제 젖대고 보내야 되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보낼 건데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선택하셨어부터 해서 너 이제 가면은 엘리 대제사장님 말 잘 들어야 된다. 거기서 너 제사장직을 잘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한석봉 어머니처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거라. 이런 것처럼 너는 가서 제사장 직을 잘 하거라. 나는 여기서 너의 옷을 지어주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이 참 대단한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교육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전 이스라엘에 그래도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히브리 대학교를 가봤어요. 히브리 대학교 도서관 가잖아요.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워. 난 도서관인지도 몰랐어. 너무 시끄러워서 다 같이 모여서 막 와글와글 그러는데 걔네들은 항상 그렇게 공부해. 그게 하브루타라고 해서 그죠?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근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모든 곳에서 계속해요. 얘네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텍스트 하나만 딱 있으면 그 텍스트로 계속 얘기를 해요. 와, 진짜 대단해, 진짜.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대인 애들이에요. 유대인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유대인 학교에 다니니? 물어봤어요. 유대인 학교 왜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뭐 물어보잖아요? 하나밖에 대답 못해. 다 한 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하는 능력을 못 길렀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하대요. 이 유대인보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이 교육 방식은 질문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많이 해요. 모든 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막 풍성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하브루타 하라잖아요. 우리나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네? 부모들이 하브루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못하지. 근데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미 하브루타를 통해갖고 충분히 해갖고 이미 하브루타의 고수야, 고수. 그러니까 애들한테 질문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답도 알고 있고 질문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우리나라 안 돼요. 하브루타가 안 돼요.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해보세요 하면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이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좀 따분한데 여기 있으면 이제 다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 갖다 놓잖아요. 막 질문하잖아요. 걔네들 막 팍팍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와요.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서 질문하면 무서워. 답을 못해.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들으는데 답답해.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질문을 계속하죠. 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하고. 제가 아는 이제 청년들 중에 질문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특별히 걔네들은 자신이 이 열정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성경이요 질문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 하브루타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도 다 질문적인, 그죠? 근데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하고 이러는 거예요. 괜히 사람 힘들게 할까봐 제가. 네, 근데 원래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요. 다 놔두고 계속 질문하면 걔네들도 막 이게 막 튀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뭔 얘기는 여기까지 와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히스기야 터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히스기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히스기야 터널 아세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밑에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있어요. 이 수로가 이게 예루살렘 성 밑에 있어요. 한 2, 3m 지하에 있어요. 그걸 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하고 싸움이 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그런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친구 형제들이랑 셋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안을. 근데 거기가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일단은 빛이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불빛이라도 만들어 놓는데 아무 빛이 없어요. 깊어요. 물이 허벅지까지 와요. 들어가면 시커면 물이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안에 뭐 뱀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래 느낌이. 그래서 무서워서 셋이서 딱 붙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가는데 어떤 앞에서 계속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 우는 소리가. 이러는데 아니 거기 수로가 이렇게 좁아요. 사람 한 명 들어갈 정도예요. 거기에 애 우는 소리 나지. 너무 무서워. 남자 셋이 무서워갖고 막 빨리 갔어. 빨리 빨리 가자. 가니까 앞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자애 20대 여자애 애 한 명 애를 안고 혼자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애를 왜 그렇게 데리고 가? 그럼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스라엘 건국일인데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알려주고 싶었다, 아이에게. 그래서 갔더라고요. 그 어린애한테 무슨 정신이 뭐가 들어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참 많아요. 저는 참 우리나라 부모라면 절대로 안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너무 무섭거든요, 그 자리가. 애가 계속 울 수밖에 없어. 저도 울 것 같은데 애도 울지. 그래서 거길 딱 들어간 그 애가 우는데 거기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애가 울다가 엄마 품에서 자요, 나중에. 근데 딱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간다니까요, 항상. 근데 주변이 다 시꺼멓고 힘들게 보이니까 울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죠, 어린아이라서. 근데 그걸 그때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이 특별해요. 그렇게 뭔가를 경험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하게 만들고 이래요. 우리나라는 점점 교육이 이상해져요. 학교에서 놀지도 못하게 한대요. 운동회도 안 한대요. 소풍도 못 간대. 무서워서 선생님들한테 그 징계가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점점 경험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험 중에요, 손글씨 쓰는 것도 경험이에요. 즉 손글씨가 없어지고 지금 손 쓰는 글씨로. 근데 이걸 쓸 때 우리 뇌가 반응하고 창의적이게 되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아무거나 아닌 것 같지만 그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창조적이게 사람이. 이 모든 게 다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경험을 계속 없애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경험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계속 되어져야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 야,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만나보지 않았는데 누구 보고 만나라고 하냐고. 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맞는지 왼쪽이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은요, 실패도 경험이에요. 잘못되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런 실패 하지 말아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부딪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왜 안 오셨지? 부딪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딪혀야 돼. 무조건 기도하고 막 잠깐 기도해서 안 돼. 10분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 예?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싸워야지. 예? 잠깐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맨날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아무것도 안 되지. 예, 정말. 막 2시간, 3시간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우린 여기 영적 전쟁터거든요. 예,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리지만요, 근심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모든 게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예배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마다 다 그냥 감동. 와, 이런 거구나. 와,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딱 보면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엘리도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와,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와, 이게 예배구나. 이게 제사구나. 이런 걸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좋아지고 있어요. 풍성해요. 누구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어. 내가 권력의 1인자야.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무관객해져. 하나님하고도 별로. 근데 이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걸 보는 엘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행실이 나쁜 애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불량배.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저거 불량배야, 저거 깡패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한 번도 제사장이라는 느낌을 못 받아보고, 저 사람들은 완전 불량배, 악한 사람,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목회자야, 저거 깡패 아니야, 저거, 저거 아주 악한 사람 아니야, 야, 저거 사기꾼이구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는 리더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집에서도 어르신이잖아요. 그죠? 어른이시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다, 그 직분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리더자예요. 그죠? 우리 다 리더자 맞죠? 이 말은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사역자야. 저 권사님 최고, 저 지사님 최고, 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다 최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깡패야. 저 사람 불량배.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사기꾼.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시에는 무조건 남자면요, 1년에 3번은 이 실로에 가야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3번은 무조건 가요. 3번 이상 가요. 3번은 무조건이에요. 근데 가면은 늘 깡패가 있어. 가면은 늘 불량배가 있어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교회를 가는데 깡패가 있어. 저 깡패 때문에 가기가 싫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깡패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다른 교회는 깡패가. 깡패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죠? 우리 권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깡패 없어요? 괜찮아요? 깡패가 있어요. 교회 가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행실이 나쁜데 왜 그런가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또는 여호와를 무시하여서,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제대로 여호와를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진짜로 알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살짝 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고기를 삶는데 어떻게 한대요? 삶은 후가 아니고 삶는 중에 어떻게 한대요? 지금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있는 고기를 다 끌고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치부에 있는 헌물도 건들고, 중등부에 있는 헌물도 건들고, 고등부에 있는 헌물도 건들고, 어른 예배에 있는 헌물도 건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있는 것들을 다 건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올 때마다 골치가 아파요. 저 사람들 계속 예배드릴 헌물을 건드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그럼 막 어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고기 가져가려면 가져가. 근데 예배 드리고 가져가. 뭐 이러면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사정을. 지금도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문제더라고요. 목사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목사님께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그렇구나.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문제가 많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은 성도가 아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바로 안 서 있으면 성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성도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왕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왕 하나 제대로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왕, 하나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막대하는 그런 왕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이 고통당하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저 말하지 않을 거 알죠? 예,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요즘에는 교회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안 해. 교회에 대한 전문 변호사.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변호사. 그 사람은 목사님을 어떻게 볼까요? 그분도 믿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로 안 보일 거야. 저것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겠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범죄율이, 교회 범죄율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져야지. 교회에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변호사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편해요. 교회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갖고.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예? 맨 처음에 사역자들이 욕심이 없었어요. 처음 사역하는 사람 치고 욕심 있는 사역자 있을까? 저도 진짜 그래 지금이 최고다. 지금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너무 사람들 많고 이러면 나도 욕심 생길까봐. 하나님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내 욕심이 없어질 때까지.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처음 사역하는데 누가 욕심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아지지, 교회 건물은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이거 누구 줘야겠어요? 내 아들 줘야지, 내 아들. 그래갖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법도 다 어기고 막 이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유, 구약에도 제사장이 아들한테 넘겨줬어. 지금 구약 살아요? 구약 살아요? 예? 우리 지금 구약이 아니요. 예? 법도 다 있어. 교회 법이 다 있어. 왜 어기냐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이제 힘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엘리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힘 없어봐.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자기 자식 그렇게 하는 거 가만 내둘 수 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다 와갖고 담임 목사한테 지금 전도사 잘못됐다고 좀 어떡하냐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담임 목사 가만히 있는 거야. 아유, 내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그럼 되겠어요? 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성도의 사정을 지금 성도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나 좀 예배 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교회 좀 문제 있어요. 에이, 이 교회 안 다니고 저기 교회 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곳이 딱 한 곳이야. 거기밖에 없어. 무조건 가면 그 인간들을 만나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저는 저 같으면, 아유, 제 성격에, 나는 뭐 멱살 잡았어, 진짜. 네가 제사장이냐? 네 죽고 나 죽다, 이럴 것 같아, 나는. 근데 너무 착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너무 그냥 순종적이야. 아, 제발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17절에 이거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아멘.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죠? 바늘도둑이랑 소도둑하고 같아요? 다르지, 바늘도둑, 소도둑은. 그죠? 그래, 도둑이긴 도둑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예? 사람을 때린 거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 같아요? 아유, 똑같으면 안 되지. 죄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지금 여기서 뭐래요? 심이 크다 했어요, 죄가. 이 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메오드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죄가 더 강하니까 죄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둘 중 하나예요. 예? 죄를 따라 살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봐야 되는데 세상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이 있어요.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제사장직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제사장. 제사 법도는 배워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렇게 하는 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한테 속으로,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속으로는 야, 저것들 참 바보다.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나? 아이고, 참,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걸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네?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들이러 오는 사람들도 업신여기게 돼요. 깔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바보들.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업신여기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사람은 서로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도 광고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는 몰라도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딱 보면 알아요. 살인한 사람 뭐 말 안 해도 나 살인자 안 써놔도 왠지 보면 알아. 그냥 저거 성폭행범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예? 다는 아니지만 오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겉모습을 판단할 수 없지만 느낌 같은 거. 개도 알아. 개가요. 딱 보면 저거 나쁜 놈이다 이러고 금방 알아. 막 짖어 막. 왜? 예, 개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몰라요? 대충 보면 알아요. 대충 조금만 말해도 알아요. 예. 근데 신기하지? 되게 신기한 게 겉이 아주 진짜 천사같이 그렇게 하면서 속은 썩어 못 누르는 것도 좀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다 느껴져요. 진짜예요. 예. 얼굴에서 느껴져. 예.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예. 예. 없어요. 예.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요, 1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나왔어요. 엉망진창인 애들의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18절에 다시 한번 지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부각하는 거예요.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웠거든요. 성실히 배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18절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봇을 입고 섬기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큼 걸린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처음에 와서 엘리에게 배우기 시작할 때 성실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엉망진창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무엘은 18절에 딱 왔더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요, 어떤 경우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도 거기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아버지가 맨날 술 먹어서 가정이 파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커서 자기는 술을 먹지도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이러고 가정이 파탄돼서 나도 그거 싫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돼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그렇게 삶을 극복해서 이겨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문제예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무릇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더래요. 사무엘은요, 삐뚤어지려면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원해서 지금 엘리 있는 데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어. 어머니 소원 하나 때문에 나는 지금 덩그러니 남의 집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옆에 불량배들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나는 삐뚤어져도 충분히 삐뚤어질 환경이 확실해요. 근데 왜 사무엘은 삐뚤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네?
야, 진짜 저는 눈칫밥 얼마나 먹었을까? 어? 이 엘리 그 형들은 다 컸지.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불량한 제사장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커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따랐다. 근데 그 아들들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 따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삐뚤어질 수 있으면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왜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왜 안 삐뚤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제 이 소원 때문에 망가진 애들 많이 봤어요. 예? 어머니 소원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소원 때문에 신대원 가잖아요. 나 신대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소원해갖고 나 여기 왔다. 나 진짜 와 안 그랬으면 나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나갔을 텐데 아 진짜 나 엄마 아빠 때문에 난 여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꼭 있어요. 신대원 가면. 예. 근데 지금 사무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사무엘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예,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실로로 올라갔대요. 실로로 매년 1년에 딱 한 번 올라간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예. 우리 한나, 우리 사무엘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린애를, 그죠? 1년에 한 번 보러 가는 거예요. 예? 오작교가 생기면 그때 한 번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드님 다 군대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예?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어? 안 보내셨어요? 왜 안 보낸 것처럼 그래요? 보내잖아. 보냈어요. 그죠? 아무튼, 뭐든 하여튼 군대 비슷한 거 갔으면 다 간 거요. 하여튼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 간 자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나 군대 갔어요. 끝? 난 아무 생각 안 나요? 맨날 나요? 아니면 가끔 나요? 어땠어요? 권사님 어땠어요? 매일 났어요? 눈물도 났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얘기해보니까 제가 논산울에서 갔거든요. 가면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군복 갈아입고 이제 자기 옷을 이렇게 싸서 그 막 소고기 싸듯이 이렇게 싸서 보내요. 그럼 보내면 그죠? 그렇게 보냈죠. 그럼 딱 받으면 우리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뭐? 아유, 그게 뭐라고? 어머니들은 그런 거야. 나 아들 그 군대 갔다고. 아유, 근데 여기 봐요. 군대 가도 우리 그래도 6개월 뒤에도 휴가 나오고 이러지. 여기는 지금 1년에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애요? 조그마한 애, 3살, 4살 되는 거. 그걸 1년에 한 번 보러 가는 거예요. 마음 짠할 거예요? 안 짠할 거예요? 짠하지. 아유, 그냥, 예? 저는 정말 짠할 것 같아.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 한나가 지금 보시면, 가서 어떻게 할까요? 갔어요. 딱 가서,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사무엘 잘 있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무엘 제사장님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저는 참 이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자기 자식 3살, 4살 된 자식을 보내고 1년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서 뭘 했으며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얘기할 게 많아요 여기에. 예? 왜 사무엘을 향한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자식이 없어요. 지금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식 없이 그 사무엘을 보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옷을 짓는다고 옷을. 예? 옷을 지금은 우리가 옷 사면 되지만 그때 옷 사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요. 저희 집 바로 옆집이 배틀이 있었어요. 직접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는 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해보셨나요? 안 하죠?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막 이게 하는 게 있어. 배틀 촥 이거 다리를 처음에 촥 하고 촥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그거 봤는데 아니 한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가 1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크겠어요. 큰 애가 옷이 좀 작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으로 엄마가 한다고 옷을 만들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우리 사무엘 주님 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혼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예?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옷을 지으면서 1년 동안, 예?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엇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혼자 거기 있으면 충분히 엇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엇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아들 자주 보세요? 어떠세요? 1년에 몇 번 보세요? 예? 몇 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아들 몇 번 보세요? 예?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예? 몇 번 봐요 아들? 자주 봐요? 예? 우리 어머니도 저를 잘 못 보는데 우리 어머니도 맨날 기도해. 지금 사무엘처럼 주여 그 교회에서 지금 좀 잘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잘 지내고 정말 어쩌고저쩌고 막 맨날 기도해요. 예? 기도해야지. 아들들이 뭐 지금 이제 다 커서 다 나갔잖아요. 뭐 만나면 몇 번 만나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긴 하지. 그렇지만 뭐 옛날만큼 만나요? 품 안의 자식이지. 나가면 이제 끝이지 뭐. 예. 어쩌다 한번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고 와도 서먹서먹해. 혹시 지금 만나면 아들하고 허그 한 번씩 하세요? 허그? 이렇게 아유 사랑합니다. 허그해요? 안 해? 곧 어디? 전사님 아들하고 해? 아 그래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은 다르구만. 네 아메리칸은 달라. 네. 아 제가 진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너 왜 이러지 오늘? 얘기 이상한 얘기 계속 하네. 아니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진짜 외국인은 다르더라. 제가 이제 그날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우리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언어 배우고 이러는 건데 애들이 유럽 애들이 많았어요. 영국에 유럽 애들이 많으니까 뭐 포르투갈 뭐 불가리아 뭐 다 오니까. 근데 그날 나 영어도 잘 못해줘. 그러니까 난 마이 벌스데이 생일이라고 마이 벌스데이라 했더니 여자애가 갑자기 오더니 나한테 그냥 콩글리팅이 싹 막 뽀뽀를 막 하는데 둘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처음 나 어떡하지? 나 얘랑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뽀뽀를 이렇게 확 두고. 왜 유럽 애들은 달라? 그리고 거기가 제가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제 다들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게 유럽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냥 허그하는 거 좋아하고 원래 그래요 제가.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외국 같았으면 다 했어요. 안아주고 뽀뽀. 정말 잘해요. 외국인들은 진짜 그게 돼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게 경험이다. 경험이 중요하다. 안아주세요. 좀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안아주고 서로. 네, 아무튼 뭔 얘기하다 큰일 나네 오늘. 네, 자 제가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나는 사무엘을 만나도 1년에 한 번 만나 애틋할 거 아니에요 엄청. 근데 애기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나라면 사무엘을 마치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귀한 선물, 나하고는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자식들은요 확실히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어떤 것 같아요? 내 자식은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 확실해? 말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내 자식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도 데려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야 돼.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소유가 아니야. 나 자신도. 만약에 나 자신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소유가 없어요. 우린 무소유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소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네? 우리 자신조차도. 근데 그런 거예요. 자식도 정말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이걸 저 순달 지사님 들었어요. 순달 지사님 어떤 녹음해서 다시 보내줄까? 그래.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들, 자녀들을요.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엘리가 그것을 본 겁니다.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매년 올 때마다 옷을 갖고 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자기 자식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제사장님 한 해 동안 이 옷 입고 잘 지내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처럼 대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을까요? 처음엔 좀 그랬을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게 됐기에 하는 예수님 안에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 제자로.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사라집니다. 예? 우리 안에 나이가 사라져요.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가, 이 조그만 코찔찔이 애가 전도사님이라고 나타났더라니까. 그 어떻게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말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애인데 나한테 앞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해야지 어떡해요. 어? 그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예? 아이고 주여,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다 주로 생각해요. 주로 생각해요. 예? 앞으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 보면 그러면은 용돈을 더 많이 줄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매일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럼 만난 시간 오래겠습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1시간? 2시간? 그 시간 동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늘 뒤에서 중보하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기도.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던 진짜 기도예요. 어제는 지난주에는 한나의 노래,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예요, 한나가. 근데 오늘은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침묵의 시간들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아픔의 시간들도 있어요. 지금 한나는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고 지금도 사무엘에게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마음은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있던 엘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축복합니다. 예? 엘리가 봐도 한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어머니가 있을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엘리가 축복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이를 5이나 낳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언제 아이를 더 달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아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나를 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다 뒤에서,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다 비 오거나 눈 와도 자식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비가 와도 아유, 우리 자식 참 일하는데 힘들지 않으려나, 이 무더위에서도 잘 있을라나. 네? 딸도 그래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사모님 죄악 많은 세상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소원을 따라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 길에 빛이요 등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가는 길이 아버지 정말 헛된 곳, 아버지 험한 곳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 아버지 정말 좁고 협착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계신 그 길로 아버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에 결코 아버지 정말 주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머니들 아버지 주를 향해서 오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의 아버지 그 눈물에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